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이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아야 된다. 제가 아주 청년기죠. 젊은 사역자로 교육자로 그렇게 목회를 배워갈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제게 굉장히 절감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먼저 보내와서 먼저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 아니고 윗물이 흐려도 아랫물은 맑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020년도 성탄주일은 참 전대미문의 그런 성탄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너무 커다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우리가 웃음을 띠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은 세상과 전혀 다른 입장에 있다는 쪽에서 이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알고 회복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세월 동안 성탄절을 보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그럼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더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성탄의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는요 원래 익숙하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그 전파되는 과정이 굉장히 긴장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갖 수고와 헌신을 다 하셨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아주 주요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와 함께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가 세상에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진 기쁨을 이제 세상에도 함께 그렇게 이제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보자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상업적 입장에서 기쁨을 그들이 이용을 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세상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온 세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도 드디어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착각하고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깨어졌죠. 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단순한 제 생각으로 분석을 한 것이지만 우선은 1997년 IMF 이후로 경제 상황이 70년대, 80년대 고도 경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특수라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요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워낙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추문에 휩싸이다 보니 기독교가 자랑스러운 종교가 아니고 아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시대 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예를 들어드리자면 시간이 없고요. 예를 들면 2005년도에 박찬욱 감독이 이제 제작하신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친절한 금자씨가 13년 동안의 그 수감 생활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전도사 한 분이 나와요. 아주 재밌는데요. 그런데 그 전도사분이 흰 두부를 금자씨한테 이제 전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신 죄 짓지 말라는 뜻에서 먹는 겁니다라면서 두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아주 무표정한 금자씨가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대사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게 2005년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해서 굉장히 수많은 의미가 내포된 그런 어떤 시대의 언어가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난 2007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이청준 씨의 소설을 이제 영화한 것인데요. 전도연 씨, 송강호 씨가 주연을 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겠습니다. 전 이 영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인 신혜가 자기 아들을 유괴당해서 그렇게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들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살인범은 신혜가 용서를 하기 전에 이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혜는 결국은 거기에 충격을 받고, 결국은 이 신혜가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진의를 잃어버린 오늘날 기독교의 아주 아픈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뭐 그것만 아니라 근래에 뉴스가 있으면 거기에 연루된 어떤 목사들, 또 교인들의 아주 심각한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종교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날은 밖에 나가서 성도들도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낼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니 성탄절이 되어도 우리 자신도 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무죄에게 동방삭이, 나라가 어지러우면 유능한 신하가 생각나고 집안이 어려워지면 현모양처가 생각난다고 한 것처럼 이 시대 진짜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부류의 인간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구축한 욕망의 세계를 유지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면서 왕으로 온 아기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자 결국은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살육하고 학살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자기의 욕망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동방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뭐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아라비아 지역에서 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는 소아시아나 인도나 뭐 그리스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별을 보고 별을 쫓아간 이 동방 박사들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2절 말씀 보시면 그게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라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요, 이를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요즘 언제 별 보고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대도시에서, 이 거대한 메가폴리스에서 별을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대기가, 공기가 너무 혼탁하다 보니, 또 저 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별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이 도시가 여러 가지 조명으로, 네온 사인으로 화려하다 보니까 별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자기에게 몰입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사는 것이 어려울 지경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동방 박사들을 별로 인도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별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들이 박사라고 하는데, 이 박사는 PhD가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박사라는 말은 마고이란 말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이 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정통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별을 보여주고 별로 인도하신 것인가? 이 시대는 제가 어린 시절 과거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사실은 굉장히 별이 빛났거든요. 그러면 한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별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과 다른 시대이니 별이 잘 보이고 하니까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특히 이 성탄에 대해서는요, 요셉이나 마리아, 또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천사를 직접 보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직접 보내서.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라는 이 말씀을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경륜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경륜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도들은 설교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고, 목사 입장에서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기에는, 논증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결론을 먼저 연역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부터 조금 마음을 열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별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무슨 천문학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청춘 남녀들이요, 연애를 하고 뜨거운 마음이 되면 남자가, 저도 그랬습니다만, 여성에게 하는 말이, 저 하늘에 별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따다 주겠다, 이런 어떤 뉘앙스들,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에는 꿀뚝 같은 그런 마음에 진실이 있다고 해도 별을 따는 것은 고사하고요, 별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단 1mm도 1cm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 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들이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별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계획과 판단을 따라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어린 양이 누이신
그 구유에 와서 그들이 경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들이 수긍하고 그것을 믿고 따랐다는 쪽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따라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의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를 때에 우리가 진정한 바로 오늘 얘기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을 간 것도요 자기 계획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이 별이 끊어졌습니다. 그 별이 끊어진 자리에 가보니까 어딥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자 그곳에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보여주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어떤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헤롯은 어떻습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헤롯은 어쩌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나 스스로 내 인생은 빛나야 된다. 아니, 별 정도가 아니고요.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자신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하늘에는 태양이 두 개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왕이 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데 어떻게 왕인 내가 두 눈을 빨갛게 뜨고 살아있는데 유대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 그 유대 왕으로 난 아이를 색출하여서 그를 죽이겠다는 그런 속내를 다 감추고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나도 그것을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경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수고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구축한 그 욕망의 세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하는 살해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 헤롯 왕가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둠의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에돔인이라고 얘기하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인 야망이 컸고요, 겉모술수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뇌물을 주고요, 로마의 환심을 사서 결국은 반대 세력을 전부 다 제거하고 척결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구축한 세계를 절대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권력욕 때문에 의심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10명이었거든요. 저는 옛날 분들 보면 아내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10명하고 살았을까? 그런데 의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내들을 죽이는데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
또 거기에다가 장모들 뭐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롯의 모습이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아주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땅에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말겠다는 그런 집념과 아집을 가지면 결국은 이 헤롯 대왕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헤롯 왕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성경은 헤롯 왕을 정점으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결탁하여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한 이 예루살렘에 그의 별을 통해 개입한 주님 때문에 소동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종교적으로 익숙하긴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 바로 우리도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런 이제 헤롯과 대제사장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동방박사들이 몇 명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릴 때에 선거를 하면 동방박사는 3명이다. 그 3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드렸던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기 때문에 전성상 3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 출신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성경에서는 이 사건에만 등장하지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물론 세속사에서는 이 순간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사에서도 주님 오심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와 AD가 나눠지는 그 기점이 주님 오신 것을 통해서 나눠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거룩한 이 성탄과 강탄의 역사 가운데 비록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출신지가 어딘지, 그들의 삶의 형편은 어떤지 하는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은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따라왔을 때에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님의 계획을 먼저 염두에 둘 때, 그리고 거기에서 내게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만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단하고 또 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또 한 부류가 나오죠. 헤롯과 결탁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얘기를 하자 이들은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의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고 정확하게 헤롯 대왕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정확한 성경적인 진리를 가졌다고 해도 그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그들이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정확한 지식은 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데 그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거기에 그들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주권적으로 주님이 내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만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결탁한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 아니라 위장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소동한지라 얘기합니다. 이 소동이란 말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알죠? 귀신으로, 유령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들이 놀랍니다. 두려워하면서.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소동이란 말이 바로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모습과 뿌리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들 속에서는 거짓과 음모와 폭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실 때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진짜 평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은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주님은 심판의 모든 것들을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의 권세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따라갔을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 가운데 별조차도 한 별조차도 그의 별로 사용하시는 성육신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눈물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은 깊이 다룰 부분이 많은데요, 본문의 사건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별을 한번 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굳이 우리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경유지로 하여 별을 따라가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이 인도한 도착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빛나는 인생들이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과 위선과 폭압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굳이 하나님은 그의 별을 인도하여서 이 동방박사들을 그곳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또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뜻이나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별이 이끈 곳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로 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뜻은 버려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별을 보고 별이 이끄는 대로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 동방 박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소견,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따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묻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인도할 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은 오늘 저녁에 당장 나가서 별을 쳐다보자 고개만 아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별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는 샛별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 별은 바로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임마누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두고 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경륜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른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